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 못할 것 같고요. 길어서 세 절 말씀만 읽을게요. 7절 말씀과 16절, 17절 이 세 절 말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원래 주보에는 마라나타라고 말씀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라나타 우리 어린이들 무슨 뜻인지 아나요? 따라해 볼까요? 마라탕 말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하길 바라지만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아마 신부의 초대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봄이었죠. 3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 재앙의 책으로 잘못 읽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네 삶에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듣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맞춰질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요? 계속 하면 안 되나요? 안 믿으시겠지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분도 아니라 한 3분 이상 그러셔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힘과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더 듣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하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격려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 심판과 재앙의 책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가 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셨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제 맞춰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순빛교회 말씀 채널 들어가셔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래도 아직 계시록 말씀 중에 더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이 요청이 많으면 몇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계시록 말씀을 오늘 이렇게 딱 일단락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저 빛나는 눈동자를 보니까 거기까지 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준비는 했지만 마지막 절까지 다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으시죠? 다 못해도 이해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맞춰진다 할지라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들으셨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정말 믿을만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참되지 못하잖아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말 믿을만한 분이세요. 믿을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읽고 들은 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또 지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함께 받을 때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장인 22장에 와서는요.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빠졌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들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읽고 듣는 것은 쉽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는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다. 지금까지 1년 3개월 정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읽고 듣는 복은 누렸어요. 이제 지키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근육으로 삼아서 또 살아내고 지켜 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들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게 뭐죠? 네,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보고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 용과 짐승과 세상에 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어떻게 이기라는 거지? 나는 이렇게 어린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가정과 직장에 매여 있는데, 세상은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은, 만몬을 쫓아가는 세상은 부동산 투기로 더 부자가 되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돈도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혹시 남과 비교하면서 패배의식에 빠지거나 열등의식이나 자기 비하에 빠진 분 혹시 없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밤모라 이름한 섬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은 그 적막한 섬, 끼룩끼룩대는 갈매기와 찰싹거리는 바닷물결 소리만 가득한 그 섬에 한 노인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더 덥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다 떠나갔구나. 내 친구들과 형제들도 이미 다 감옥에 갇혔거나 이미 죽었구나.
지금은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허리는 기역자로 굽고 이빨은 거의 다 빠져서 음식 씻기도 힘겨운 한 허름한 노인만 남아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과 감시 밑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식은 죽을 겨우 먹고 흙으로 만든 토담집 안으로 들어가서 짚이 깔려진 흙침대 위에 뼈만 남은 앙상한 영혼을 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그에게 어느 날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모든 불의한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 성도들은 주님께서 친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보석 같은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시켜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는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이 복음이 들려지자 그는 타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식어져가던 육신과 영혼에요, 다시금 불꽃이 튀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와 기쁨과 눈물과 한이가 그를 사정없이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때까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다 안다. 너희의 형편과 애씀과 사정을 다 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벅찬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요, 더 이상 노인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에요. 그의 모습과 눈빛은요, 청년의 눈빛과 음성이 되었어요. 그의 심장은요, 다시금 불을 뿜는 열정의 화산으로 변했어요.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요한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받은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요한이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참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비전이에요. 반드시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자 요한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애써 지어짜낸 비전이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루겠다, 그 마지막의 일을 친히 보여주신 그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왜 이 비전을 주셨죠? 16절 보세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왜 주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주셨다고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나 예수는 성도를 위하여 이것들을 보여주셨다고요. 이 비전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요한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친히 위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위에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속히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요한과 같이 오늘날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요한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이 계시의 말씀, 이 연의 말씀,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이 환상이 끝난 후에 요한의 삶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한은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멍 때리면서 외로운 달을 보면서 푸념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와 이 연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어떻게 양피지를 마련할까? 이 내가 받은 말씀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교회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양피지를 마련하지? 그 비싼 양피지나 종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 외딴 섬에서, 이 감옥에서 어떻게 구하지? 구한다고 해도 어떻게 로마 병정들이 감시하고 또 써서 보내는 편지를 다 검열할 텐데 어떻게 짐승 같은 로마 황제의 눈을 피해서 안전하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낼 수 있을까? 수많은 난제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요. 그러나 요한의 얼굴에는요,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걱정보다 흥분과 홍조가 가득했어요. 왜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친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반모섬에 갇혀있던 그 요한을 통해서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7교회에 보내지게 하셨고 소아시아 지방에 보내지게 하셨고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님께서 친히 보내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듣고 보고 지키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요한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동일하신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 역시요, 요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다시 살게 한 그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요한과 같이 누구나 다시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흥분과 기쁨으로. 그래서 누구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금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 청춘인 것이죠. 사방에 갇힌 성과 같은 상황으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져도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담아내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은요, 이 계시록의 비전을 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복되게 살았어요. 당시 요한에게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증언해주는 문서가 있는데요, 바로 요한의 제자, 이 요한의 수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폴리캅 목사님이 써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폴리캅 목사님이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님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서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 성실히 모든 의무를 감당하고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살아가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법은 이 세상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고난을 받고 고난 받을 때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방법으로요. 십자가 지는 사랑의 방법으로 섬기는 방법으로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또 세상에 선포하면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바로 교회와 성도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말하죠? 네, 신부는 교회와 성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부된 교회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 앞에 성령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성령 없이는 신부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생명의 사역이요.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을 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오라고 선포하고 초대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생명을 맛보고 또 생명을 주는 생명 충만한 공동체라는 거죠. 살맛을 잃은 세상에 살맛을 되찾아주는 생명 공동체인 거죠. 우리 순빛교회 모토가 뭐라고요? 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삶에 희망을 주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의 충만함. 자신의 삶으로 이러한 살만 나는 복된 삶을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내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세상을 초대하는 거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와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이 생명수 샘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힘주어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가요, 바로 교회와 성도인 거죠. 신부는요, 이것을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 받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이 힘이 날 때가 언제죠? 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줄 때예요. 사랑해 줄 때. 특별하지 않은 나지만 누군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힘이 나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힘받는 곳이에요. 힘받는 곳.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 안에서 힘받는 곳, 에너지가 채워지는 곳.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셨잖아요. 교회 와서 주님께 힘받는 거예요. 쉬고 위로받고 다시금 능력받고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럼 교회에서는 힘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힘 빼려 하지 마시고요, 힘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께 받으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받으세요. 사랑하며 힘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던 저와 여러분을요, 주 예수님께서 먼저 특별히 사랑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석처럼 또 꽃처럼 아름답고 빛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신 줄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와 연약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생명수 되신 주님께 목을 축이고 생기를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만 보면요, 성도들은요 막 행복한 거예요. 생기 있는 거예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축 처져서 뭐 고개 숙이고 나가면 어떻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네. 네. 근데 나갈 때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즐거운 모습으로 나가고 서로 막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면요, 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요, 와, 저 교회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기가 넘칠까? 왜 이렇게 활기가 넘칠까? 활력이 넘칠까? 생명력이 넘칠까? 그냥 살아내는 모습으로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생명수 대신 주님께 나오라고 삶으로 외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소풍을 가게 될 텐데요. 우리 중엔 나와 친한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르고 서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르죠.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불편해하지 않고요, 나와 달라서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있구나. 네. 다르니까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내 기대와 달라서 예기치 못한 재미가 있네. 네.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 있네. 하고 서로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때론 우리 어린 이와도 친구가 되어 주세요. 네. 다빈이 왔니? 네. 네. 우리 다빈이를 매주 애타게 기다리는 한 분이 계세요. 네, 저기 안에 이동근 지사님이. 네, 다빈이가 예배 드릴 때면 항상 4층에 내려와서 이동근 지사님 짝꿍이 되어줘요. 저기서 함께 네, 말씀을 듣고 혼자 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동근 지사님이 다빈이를 보면서 내 친구 어디 갔지? 지난주 안 내려왔어요. 지난주 안 내려오니까 내 친구 어디 갔지? 내 짝꿍 어디 갔지? 막 내 룸메이트 와야 되는데 저기 와야 되는데 안 보이네 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네, 먼저 힘든 일은 솔선수범하시고 힘든 거는 먼저 하시되 때로는 천천히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 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면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신다 그랬죠? 보석같이 12가지 각색 보석으로 빛나게 보시고 또 정원처럼 그 천국 화원의 꽃들처럼 어여쁘고 아름답게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석도 다 똑같은 한 가지 보석이 아니라 다양하게 12빛깔의 각색 보석으로
다 다르지만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질이나 자격이 있거나 정말 이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죄인 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구멍나고 금가 있고 허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때론 보수해 주시고 때론 먹여주시고 때론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빛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 화원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생명나무 그 천국의 화원을 봤잖아요. 다 똑같은 꽃일 필요가 없어요. 다 장미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 다양한 꽃들로 아름답게 민들레로 진달래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피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으나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 되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인데요. 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으나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다 잡초로 보여요. 다 잡초로 나쁜 것만 보여. 아우 저 성질 머리하거나, 네, 잡초 저거 내가 뿌리 뽑겠어.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래서 다 잡초로 보이고 다 뽑아낼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고쳐줘야 될 것처럼 보이고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내 삶을 망치는 잡초로 보는 거죠. 잡초로 보면 어떡하죠? 뽑으려 그래요. 내 사랑으로 보면요, 품으려 하면요, 어떻게 되죠?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꽃으로. 꽃이 없어도, 꽃이 아직 안 폈어도 그냥 풀떼기라 해도 잡초처럼 피어 있어도 잡초가 아니라 난처럼 바라봐 주시는 거죠. 난처럼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 예쁘다, 이쁜 난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뽑으려 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모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말해주세요. 뽑으려 하지 마시고 네, 꽃으로 봐주세요. 품으려고. 네. 집에 가서 보자 이러지 마시고,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시고 함께 와서 너무 기쁘다, 너무 장하다, 기특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네, 꽃처럼 보이시나요? 정말 그래 보이나요? 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 주님의 존재 유무에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함께 있느냐가요, 바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길가에 흔들거리는 들꽃만 봐도 미소와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쵸? 네. 누군가를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아침에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로 나를 향해 비치는 햇살이 찬란히 부서지는 것처럼 막 반짝이고, 지나가는 한 조각 흰 구름도 솜사탕처럼 달콤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그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돼요. 이런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며칠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러다 안 되겠다, 살기 위해서라도 운동해야겠다 하고 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우리 운동하러 나갈까, 산책 좀 할까 하고,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맨날 끌려 나갔는데 네, 제가 산책하러 가자고 밤에
밤늦게 운동하러 가자고 산책하러 나가자고 했어요. 집 근처에 창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산책하고 오자고 하면서 가는데 캄캄한 밤이라 무서웠는지 제 손을 살포시 잡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로등 길을 따라 길을 걷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가로등 밑에 가로수길이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건 나와 함께 걸어서 그래.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밝은 대낮에 휘황창창 밝은 대낮에 환한 대낮에도요, 큰 대로변을 걸어도요, 뒤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스토커가 따라오면요 무서워요. 무섭지만 아무리 캄캄한 밤길을 걸어도요, 든든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면요, 든든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잖아요. 광명한 새벽별이 뭐죠? 네, 영어로 모닝스타. 네, 금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새벽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이 가장 가깝잖아요, 지구랑. 태양의 빛을 받아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깜깜한 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게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에도요, 우리의 삶은요,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주님께 붙들려서 그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거니심을 느끼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본심을, 진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요, 항상 내 마음에 대해서만, 나에 대해서만, 내 감정에 대해서만, 내 기분에 대해서만 집중했는데 어느새 형제와 지체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지체의 감정과 아픔이 보이고 멀리 있는 형제인데도 마음에서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예전에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예전엔 기도할 줄 몰랐는데요, 이젠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 성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일으키신 기적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몰랐던 악한 내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잘 되길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주님께로 그 사람도 초대하고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라! 오라! 이 생명수 샘으로 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먼저 좋은 점을 보게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캄캄해, 어두워, 밤하늘이 칠흑 같아. 근데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밤 하늘에도 별 하나는 떠 있잖아요. 그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와, 밝게 보인다. 저 아름다운 점이 있구나, 저렇게 빛나는 부분이 있구나, 저 별 같은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좋은 점을 보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주님께 연결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내가 먼저 맛보면, 시원하게 맛보면 그 사람도 이 생명수 샘물을 맛보고 시원하게 맛보고 다시금 생기 있게 사랑스럽게 회복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로 함께 가자고, 오라고, 성령과 함께,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하지만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죄 짓는 것까지, 불의한 것까지, 잘못하는 것까지 다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죄가 나쁘다고, 그 죄가 너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니까 거기서 제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요 비난하진 않는 거예요. 비난하진 않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면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된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듯이 죄는 미워하고 증오하되, 그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되,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벗어나도록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해줘야지만, 하지만 비난이 아니라 애끓는 사랑으로 돌이키도록 은혜로 품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뭐죠?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감당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공짜나 거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값진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저 받을 만한 가치도 없나? 아니, 오히려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의를 베푸는 거죠. 선물을 베푸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이요, 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불의하고 죄인된 나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된 자리가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 불합리하고도 놀라운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신부고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 있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오라고, 오라고.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17절 말씀 보세요. 오라고 확신 있게 외치잖아요. 신부가 초대장을 보내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오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죠? 네, 바로 성령과 신부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도, 왜 신부도 그렇게 자신 있게 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신부는 교회와 성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와 성도가요 먼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맛본 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요 내가 좋은 것 보고 내가 좋은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맛본 이 좋은 것을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오라는 메시지예요.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난주 그 신청곡을 우리 성소율 성사님께 신청곡, 성사님 우리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예배 찬양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면서 신청했던 곡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항상 조용한데 이 찬양은 정말 크게 부르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분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생기 있게 만드는
그 주님이시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초대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바로 신부된 교회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삶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모습으로, 살맛 나는 생기와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초대장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된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